냉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 참 무덥죠. 요즘에도 밤에 잠자는 것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냉수 한 그릇이 참으로 시원하게 다가오는 때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부여받은 이 기회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께서도 우리에게 여름날에 정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사사기 배경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갑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가나안 땅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지만, 가나안 땅에도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끊임없는 전쟁이 예견돼 있었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돼 있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또한 사사기는 300년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의 싸움,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나라들 간의 싸움을 통해서 300년 동안에 지속되어져 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0년 동안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가나안의 풍속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된 하나님의 올무를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생각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좌절의 순간을 맛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한 행동 중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약한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엎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의 순간이 맞닥뜨려 올 때마다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사사를 세워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3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13명의 사사를 사사기에 두셨습니다. 사사기에 13명의 사사를 두시면서 그때마다 번번이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구원자로서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사를 세워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그 말씀에 또 다른 한 사사를 소개하는데, 말씀은 삼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소개하는 이 배경을 보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 40년의 시간들 동안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예비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어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할 자를 너의 태중에서 태어나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는데, 삼손에게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중간에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실패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그 실패의 마지막 순간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모여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삼손을 조롱하고자 삼손을 초대해서 그곳에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끌려온 삼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힘세다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혀지고 있는 다곤의 신전 앞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삼손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회라고 하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오늘 삼손의 처절한 그런 순간들 안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실패했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했던 순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 이후에 이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대처하는 이 방식의 다름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그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실수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로 생각하는 그 모습,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패 이후의 태도가 중요하다면 오늘 삼손에게는 주어진 실패의 이유와 그는 어떻게 이후에 극복해 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했던 이유의 첫 번째가 있는데 삼손은 힘이 없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힘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면 굉장히 유능한 프로 선수일 겁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가 사람에게 그 방망이를 휘두르면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격투기 선수가 링 위에서 경기를 하면 통제된 자신의 힘으로 하여금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휘두르면 흉기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통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온유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온유의 정확한 개념은 통제된 야생마, 바로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된 야생마는 말 그대로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말이지만 점차 훈련자의 훈련을 통해서 이 말이 조련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련되어지는 이 말이 이제는 훈련하는 훈련자의 말을 듣고 나중에는 명마가 되어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고 지시를 따라가는 이러한 통제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말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를 쓰고 있는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겸손으로 바꿔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또한 겸손의 태도를 갖추고 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삼손이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주신 분을 기억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 힘을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은 내 발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삼손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으로 여겨졌던 그 일로 그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이 실패했던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잘 믿는 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자로,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 물론 모든 것이 편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기로 작정되어서 태어났던 삼손도 그에게도 불편함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사명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혼돈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가정 안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우리 사이에 구별점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간섭과 같지만 그 간섭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호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렵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과정의 어려움들은 둘째치고요. 사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목사로 고민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인도하러 집에서 내려올 때 4차선 도로 앞에서 제일 목사로 고민합니다. 뭐냐고요? 이 4차선 도로 앞에 빨간불인데 이 새벽에는 양쪽 어디에도 차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를 건널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고민할 때 제가 드는 대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목사다입니다. 근데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생각이 되어지냐면 일전에 한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휴가 때 반바지와 반팔과 크록스를 신고 휴가지에서 편한 마음으로 거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앞을 가로막더 섰더니 제가 모르는 그 어떤 분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그분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를 아는 그 누군가를 거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 앞에 많이 섰던 강연자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만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씀을 하시면서 친척네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때 처음 봤던 얼굴에 나름 인상이 남아서 혹시 목사님 아닐까라고 하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나에게는 안전지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저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그 4차선 도로 앞에 빨간불이 켜있는 그때의 생각을 간혹 합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에 이 장면을 보고 있을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의 직분의 모습이 때로는 제 스스로를 가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저를 보호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고 싶을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직분 감추어내면 내 삶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똑같이 우리가 가리워낸 만큼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러냈던 내 직분으로 하여금 불편함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사람들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으로 하여금 또 다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여기 있지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삼손이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곳, 그리고 자기가 누구와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며 어떤 사명을 이끌어 가야 될지조차도 삼손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고민도 그러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에 삼손이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외부의 사자는 찢어낼 수 있었지만, 사자는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 내면 안에 있는 사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정욕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서는 매번 승승장구하고 이겨내는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삼손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에 그는 위세가 등등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또다시 드는 생각은 내 스스로 내 마음조차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도 지키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이 포도원이라면, 내 마음이 포도원이라면 내 마음을 허무는 그 여우들이 있다는 건데, 나를 분노하게 하고 미움을 싹트게 하고 용서를 막아서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실패를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실패의 결과로 삼손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죄의 결과와도 마찬가지인데 삼손에게 있어서 먼저는 비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실제로 눈이 뽑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눈이 뽑힌 것은 사실 마음의 등불이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도 보지 못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삼손이 겪게 됐던 그런 실패의 결과, 다름 아닌 비전 상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유분방하게 삶들을 살아왔지만 죄의 결과로 하여금 그는 진정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밧줄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실제 무의미한 이러한 일들의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고 하는 시지푸스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위가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언덕 밑에서 이 바위를 올려서 위까지, 언덕 위까지 올리면 그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져 내려내는 겁니다. 바위가 쌓아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의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이 반복된 노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삼손은 그러한 형벌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유도 없는 채로 그렇게 사단의 올무에 매인 것 같은, 어떠한 그런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안내자로서의 사명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자기의 생명 하나도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오늘 삼손은 말 그대로 실패한 사사일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이미 삼손은 용두사미 같아서 엄청나게 크게 시작했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한 사사의 일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을 명확하게 거기 기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장,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 전당 같은 그러한 곳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 기록되어지는 삼손의 이름은 말 그대로 승리자, 그리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지는 곳이었다면 삼손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했던 이 11장에 보면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연약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했던 삼손이 오늘 새롭게 다시금 도약하는 장면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도약하게 하시고 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이 모든 일들에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삼손의 도약했던 이 순간들을 생각해 보며 어떻게 삼손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약해 갈 수 있었는가, 그 도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도약에는 첫 번째는 힘의 근원을 그는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올바로 알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이 힘의 근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이 힘은 나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힘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제 이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이 일을 매듭짓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능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과가 없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능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유능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유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안 삼손은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이 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사람을 가장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삼손이 그리했는데 사사기 16장 28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다곤의 신전 앞에 서 있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이후에 신전에 자기를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들에게 자신을 신전 앞에 양 기둥 사이에 자신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에게 다시금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삼손의 고백 앞에,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의 마음도 녹아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나무람도 없이 하나님은 오늘 고스란히 삼손의 기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듣던 삼손의 고백 앞에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사명을 똑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 나실인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구별된 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분노로, 개인의 욕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썼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세우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제 삼손이 이 길을 걸어야 될 이유를 알았을 때 그 길을 이제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바로 알면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때로는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신앙의 일대를 걸어가시는 또한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처음 걸어가는 이 길이 버거울 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앞서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거기가 길이 되면 우리의 자손들과 뒷사람들은 그 길로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주어진 그 사명, 개척자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그 일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에도 따라오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이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게 온 이것을 기회로 이제 제대로 알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아직 기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기에서 내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지만 삼손은 그럼에도 아직 내게는 그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았다고 생각했고 지금 내가 넘어졌지 죽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닌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우리의 영적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단순히 뉘우치는 것 정도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자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하며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쐈던 화살이 있지만 빗나갔던 화살이었고 이제 다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두 번째 화살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예선전 경기에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와 차드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의 마다예라고 하는 선수가 서로 경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차드라고 하는 이 나라, 아프리카 작은 나라에서 출전한 선수가 단 3명입니다. 3명의 선수가 출전했던 이 나라의 이 선수를 보니까 양궁의 복장도 다 갖추지 않은 채, 그리고 양궁을 독학으로 배워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쏘는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독학으로 배워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화살을 쏘는데 1점을 쐈습니다. 저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왔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대표라며 왜 나왔지? 그런데 이 선수가 다음 화살을 준비하며 그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 3명의 선수가 출전했지만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더 연습해서 또다시 국가대표로 뵙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 기회를 생각하며 이 선수는 또 다음의 화살을 들어 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제, 그리고 그 통제로 하여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쁨의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만을 강구했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며 그 기회를 얻어 오늘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 부여해 주신 이 기회, 하나님 다시 부여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두 번째 화살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오늘 우리 모두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3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때들이 있고, 하나님 내게 다시 그러한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 나의 지금 영적 상태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의 환경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그러한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귀 앞으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할 때 함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제가 주 앞에 서 가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첫사랑과 첫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배했던 하나님의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 다시 내게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결정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시간에 우리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통제받고 싶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대표님으로, 하나님이 저의 주인으로, 주님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그립고 그래서 하나님의 잔소리 이제 듣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가 통제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붙잡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 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거추장스러웠고 고난이었지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이유 알아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났던 그때의 그 감격,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앞에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